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1절 하늘에서 당신의 위치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단락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단락을 한 단락으로 정해서 순교자의 소리 이렇게 제가 단락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구조를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늘 말씀드렸죠. 1장, 2장, 3장, 4장, 5장은 요한계시록의 기초다라고 말씀드렸고 4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6장, 8장, 9장, 11장, 12, 13장 이렇게 4개 큰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안에 큰 흐름이 있는데 7인, 그 7나팔, 그 7대접 심판이 나와서 이것이 묵시 문학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여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제가 서론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7인과 7나팔은 어떻게 하면 반복이고 7대접은 이 5째 인과 6번째에 일어날 심판과 환란 시대에 있어 일어날 확장이고 심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6장만 잘 풀 수만 있다면 8장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6장 다음에 8장을 여러분과 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6장 보고 8장도 준비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이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누누하게 다시 한번 복습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새기고 요한계시록 보면 조금 풀리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는 무슨 시대라고 했죠? 네, 교회 시대입니다. 5째 인은 환란 시대입니다. 그리고 6째 인은 심판 시대이고 7번째 인이 될 때 다시 첫 번째 나팔로 돌아가서 이 5번째 이는 환란이라고 했는데 이 환란에 나타난 클루가 있어요. 힌트는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6번째 인을 보게 되면 오늘 순교자가 나오는데 그 순교자의 제단 밑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들을 신원하여 달라고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복수하게 달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내용이 오늘 6번째 인입니다. 죄송합니다. 5번째 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또 8장에 가게 되면 5번째 나팔이 나오는데 그때 나올 때 무엇이 나냐면 황충이 나와서 믿는 자들을 될 수 있는 한 순교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환란 가운데 순교를 당할 것을 미리 이 5번째 인을 통해서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이 5번째 인은 성도들의 환란을 이야기하고 이 성도들이 환란을 있은 다음에 심판 시대에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저는 이제 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환란 통과 후 저는 휴거설을 좀 지지하는 편인데 이것은 이제 7장이나 14장의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눌 때 그때 한번 다시 나누겠습니다. 환란 시대에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환란 통과 후에 휴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환란을 지나서 심판 시대까지 지난 다음에 천년 왕국까지 그냥 살아있는 몸으로 가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휴거는 언제 일어나냐 휴거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 맞추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휴거로만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원독자인 그들 가운데 휴거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21세기에 산 우리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얼마 안 돼서 휴거가 당할 사람도 있고 안 당할 사람도 있고 혹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극소수라고 저는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좋으시다면 어쩌면 순교할 가망성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또 사역하실 분이 계시다면 이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지난 후에 천년왕국에 그냥 자신의 육신의 몸을 입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을 볼 텐데 오늘은 이 다섯 번째 인 가운데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그 탄식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 주님이 빨리 오지 않는지 이유도 여기에 나타나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제단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9절에 보니까 이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순교자들을 정의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 그 배경이 좀 달라요. 첫 번째 이제 어떤 주장하는 데는 일곱째 인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휴거되었는데 그 지상이 이제 부흥 임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다. 그래서 좀 약간 순교가 늦게 일어난 사람들이고 또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어떤 분은 예수님 재림 직전 그 대환란 가운데 죽은 자들만 순교자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건 저도 이걸 견해하는데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가 순교자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했는데 만약에 그 환란 직전에 또는 여섯째 인 이후에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순교자라고 하기에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죽으신 분들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의 순교를 당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키포인트는 뭐냐면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의 당신의 위치라고 했는데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9절 보니까 제단 아래에 있었더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제단 아래에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세 분류의 그 장소가 나옵니다. 성전,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 그리고 마당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순교자들이 가는 곳은 어디 가냐면 제단에 가 있고 휴거를 당한 사람들 14만 4천은 어디 가 있냐면 성전에 가 있고 그리고 경배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심판을 당한 다음에 이제 올라온 자들이 가는 곳이 이제 경배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그 포지션이 어딘가 하늘에서의 포지션이 반드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믿음 갖고 구원받고 거듭난 건 오케이. 누구나 다 구원받지만 하늘에 가서는 상급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포지션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본향이 예비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그 포지션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세기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위로와 소망을 받았을 것이고 재헌신을 하게 될 것이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을 갖는 이 말씀이 되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느 포지션에 따라서 그 대우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제단 아래 있을 것이냐, 성전에 있을 것이냐, 경배하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마당 뜰에 있을 것이냐, 이것은 언제 결정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여러분이 살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자들이 어떤 반열에 이르기를 원하면 저는 이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막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순교를 자원한다고 해서 이 순교는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거나 하나님 뜻 가운데 순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 다섯 번째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분명히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순교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이 다섯 번째 나팔에 가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예정이고, 황충이 일어나거든요. 황충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 순교자들의 소리를 여러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자, 이제 이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겠습니까? 언제 그들을 복수하고 언제 그들을 다시 심판하겠습니까? 라고 이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들을 보면서 하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1절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주님은 재림할 건데,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 때까지는 너희가 조금만 기다리라.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조금만 쉬어라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흰 두루마리 입은 사람은 이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흰 옷, 그 요한계시록 나타난 이 옷의 종류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 여기 보니까 흰 두루마기, 흰 옷, 그리고 세마포 옷이 있는데, 흰 두루마기는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고, 흰 옷은 환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세마포 옷은 부활한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것은 좀 더 성경을 읽어가면서 볼 텐데, 오늘 계속 말씀의 포인트는 이 죽어서 내가 천국에서 있는 포지션도 있고, 그 포지션마다 입는 옷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막 이걸 얻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각각의 포지션 가운데 옷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은 오늘 말씀, 깊은 말씀 가운데 너희의 수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이제 주님은 재림할 준비가 이미 다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가 찰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들의 정말 순교를 당한 자들의 피를 실현하여 주고 보복하여 주고 대신 갚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눈에서 볼 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왜 아직 안 오나? 왜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는가? 1세기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의 원독자들도 기다렸고, 지금 2000년이 넘은 이 시대 가운데도 주님은 왜 오지 않냐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기간 때문에 잘못된 종말론자 사상 때문에 많은 자들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곤란을 겪고 있고, 때로는 신학적인 논쟁도 있는데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교자의 피가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조건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오늘 첫 번째 클로가 나왔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피가 주님이 정한 만큼의 그때까지가 차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 끝까지 모든 종족이 복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그때 재림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들이 식이 나서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니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 유대인들이 깨어나서 주님을 그때 찾을 때, 주님은 이 세 가지의 그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주님은 재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순교자의 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두 번째 조건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종족들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고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교학적으로 볼 때 수많은 언어들,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요약한다면 약 2만 5천이라고 합니다. 2만 5천 개의 종족과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2만 5천 개의 그 언어 가운데 정확하게 2012년 2월에 로젠에서 선교 대회 가운데 이들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2만 5천 개의 모든 종족과 언어 가운데 복음은 다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다 선포됐다. 주님 오시려고 얼마 안 남았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님들만 복음을 갖고 있었을 때는 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뭐 여러 종류의 아직 복음이 듣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도 발달이 되었고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언어들도 다 번역이 되어서 이제 복음이 다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오실 준비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교회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환난 시대가 어쩌면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것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난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어쩌면 이제 이 환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할 일들이 분명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그런 일이 제때는 오지도 않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희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앞에 갈 때 어느 포지션에서 여러분이 서 있겠습니까? 순교를 당해서 제단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환난을 당해서 성전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경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마당 뜰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도 만족하지만 우리의 포지션이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행위대로 주님은 갚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포지션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과연 어디일까요? 또 저의 위치는 또 어디일까요? 저는 목회자라고 해서 다 재단에 가고 목회자라고 해서 다 성전에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실 거고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주님 전에 서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혹 믿음에서 일탈이 되어서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저 멀리 마당들에 있어서 있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주님과 최대한 가까운 포지션에 여러분 거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 여러분의 입는 옷이 여러분의 포지션을 정한다고 했는데 이 순교자들은 흰 두루마리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흰 옷을 입고 또는 두루마기를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되어서 주님과 같이 영원한 나라에서 동행하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